자녀로 멋지게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셨고, 한 주간을 정리하며 마감하는 금요일 저녁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혹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실수와 또한 죄가 있거들랑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주의 전전에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덧입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숨길 수 없는 인생의 성적표,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최근에 이제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하게 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중동에 관한 것을, 중동의 정세를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유튜버가 있는데, 그 유튜버가 전쟁이 이런 판도로 흘러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로 올렸는데, 거기에 한 젊은이가 댓글을 올렸습니다. 내가 지금 중동에 있는데 나를 여기서 좀 구출해 줄 수 없겠냐. 그래서 이제 그 유튜버가 유튜버를 돕는 그 스텝 가운데 그 중동에 있었던 분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그 중동의 정세를 잘 알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개인 그 자가용을 이렇게 섭외를 해서 그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그 사람 주변에 있는 한국인들이 그 자가용을 타고 이제 비행기가 탈 수 있는 이웃 나라로 탈출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걸 또 유튜브로 이렇게 탈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올리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우리도 좀 빼달라. 그렇게 해서요, 이 젊은이가 담대하게 이제는 전세버스를 투입한 겁니다. 전세버스를 투입해서 몇 명을 구했는가 하면 53명을 구했습니다. 정부는 뒷북쳤는데 4일 후에 다른 나라에 있는 중동 국가에 있는 사람들을 구출했는데, 이 사람은 정부가 하는 것보다 4일 앞서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나라 젊은이들 대단하죠. 예,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무엇보다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예, 삶의 질을 가만히 따져보면 사실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겁니다. 한쪽 면으로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그 대가를 치르게 되죠. 그러다 철들면 이제 다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죄에 대한 엄중 경고가 있는데, 또 다른 면으로는 선을 행하는 사람에 대한 따뜻한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은혜 가운데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은밀하게 선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밀이 그렇게 선을 행하죠.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아는 은밀한 계획들, 나 혼자 눈물 흘리면서 내가 이렇게 선을 행하는 것 누가 알아주겠는가? 내가 하는 이런 봉사가 영원히 묻히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근심과 걱정이 있기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러한 선행은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죄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 범죄는 없다는 겁니다. 그 일본의 한 상가에 이제 경찰관 4명이 이제 국시집인데 라면 아주 진짜 맛있게 하는 집이어서 한 경찰관이 이제 자기가 진급하게 되니까 4명 자기 이제 동료들 데리고 국시집에 라면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저 안쪽에서 라면 먹던 한 젊은이가 쭈빗쭈빗 하더니 경찰관을 이렇게 외면하면서 가니까 경찰관이 이상하게 생각해서 어깨를 딱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기서 주저앉으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12년 전 저지른 살인이 있습니다. 제가 지 입으로 술탄 겁니다. 자기는 12년 동안 안 잡혔습니다. 그런데 늘 언제나 자기 마음속에 언젠가는 경찰이 나를 잡으러 오겠지. 나를 잡으러 오겠지. 그런데 경찰과 4명이 딱 들어오니까 자기 느낌이 오늘 나를 잡으러 왔고 내가 어떻게 도망가지 하면서 가다가 경찰관이 딱 잡으니까 제가 바로 그 범인입니다 하고 실토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숨길 수 없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며 너희가 골방에서 귀를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자, 교회 와서는 천사같이 섬깁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악마로 존재합니다. 한 남편이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자기 아내한테 여보 물 그러니까 물 갖다 딱 받쳐요. 물 한 잔 먹습니다. 바로 앞에 리모컨인데 여보 리모컨 그러니까 아니 당신은 소리 없어 발이 없어 그러니까 9번 눌러줘요. 야 그 안에도 대단합니다. 한참 있다 커피 이번에 양말 벗겨 야 참내 여기서 이 사람은 어느 시대 사람인가 아니 자기가 좀 일찍 퇴근해서 아내를 좀 돕고 그러면 되겠는데 오히려 아내도 같이 맞벌이 부부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냥 하나에서 10까지 다 시켜 먹습니다. 나중에 아내가 하다 안 되니까 여보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리고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습 성도의 교제의 모습도 보시지만 가정에서도 섬김의 자세를 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섬김의 자세 또한 봉사의 자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가정에서의 내가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섬기는 섬김의 자세 또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섬김의 자세 섬김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눈에 다 선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했습니다. 여기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한 정보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겉모습이 아닌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마음, 생각, 의도 그 다음에 내가 인생 살면서 받은 상처 그 나의 미래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 겉껍데기를 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속마음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는 판단들, 내가 하는 말, 내가 말하는 그리고 행동하는 행동, 그리고 내가 심지어 그 심령 가운데 은큼하고 죄악을 품는 그런 모든 것까지도 주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동기까지 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겠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는 그 사람을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죄는 단순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죄가 반드시 드러난다. 여러분 유류 990만 배를 어디다 빼돌렸는지 지금은 우리나라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인공위성을 다 추적해놨다는 거예요. 자, 그걸 찾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북한으로 갔을 거라고 의심의 눈치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죠? 갔는지 안 갔는지 우리는 몰라. 그러나 미국은 다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 항적 표시를 끊고 가도 언젠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시선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내가 죄를 짓는데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완벽한 범죄예요. 그런데 대낮에
대낮에 내가 지은 죄악이 매스컴을 타고 온 세계, 온 국민들이 다 알도록 까발려진다 하는 겁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그 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숨길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만천하에 공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판단, 즉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닙니다. 예, 이 땅에 있는 재판관으로부터 심판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그렇게 정말 아직도 옛생활을 못 버리고 그렇게 죄를 짓는 삶을 살면 언젠가는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시골교회 여러분 아주 믿음 좋은 집사님 내외가 그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왔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 집사님이 오시니까 그 교회가 막 활기가 차는 거예요. 진짜 성도들이 신앙생활이 뭔가. 이제 그분이 오시자마자 새벽 예배를 나와요. 대단하죠. 시골교회 여러분 새벽 예배 몇 명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런데 막 새벽 예배를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집에 불러가지고 닭을 잡아가지고 막 닭도리탕, 옛날에 그 닭도리탕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겁니다. 지금은 뭐 그냥 지천이, 여기 하기 춘천이 닭갈비에 고향이 돼가지고 닭고기는 그냥 그 예사로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귀한 거예요. 집에서 닭도리탕을 하고 청년들을 막 해가지고 왁샤왁샤하고 그 다음에 장년부를 모셔가지고 막 왁샤왁샤하고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 중심으로 뭘 했느냐, 교회 지붕을 싹 스레트로 바꾼다. 집이었어요. 자, 그렇게 이제 1년, 2년, 3년 지나고 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여러분 뭘 했느냐, 이 사람한테 찾아가서 내가 돈이 필요한데 좀 인감 도장 좀 빌려주시오. 꾹꾹꾹꾹꾹. 그리고 야반도 지어버리고. 우리 최 장로님도 거의 그때 돈 2,700만 원인가? 하여튼, 아니, 그 돈 갚아주냐고 아주 그냥, 진짜 똥줄탄 거야. 그때 당시엔 몰랐어.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야반도주하고 보니까 집집마다 그냥 다 빨간 개고장 다 달라. 그런데 그때 알아본 거야. 그분이 누군가. 그랬더니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해먹은 거야. 근데 그 먼저 있던 교회 말고 그 먼저 있던 교회에서도 또 해먹은 거야. 이게 뭡니까? 종교인 브로커지. 조심해야 됩니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명명백백하게 다 들어. 참, 그러니까 시골교회 진짜 어마어마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번째 사람은 죄가 따르는 사람이야. 자,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그런데 그 죄가 숨겨져 있어. 자,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죄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니까 그 뒤를 따르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에는 죄가 보이지 않아. 그러나 결국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자, 어떤 죄는 당장에 그 죄악이 드러나요. 그러나 어떤 죄는 시간이 지남으로 점점 그 죄가 드러나. 죄가 드러난 시점이 다릅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 뭐냐?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가? 바울이 이 말씀을 하기 그 앞에서 안수 문제를 이야기한 겁니다. 안수 문제. 자, 22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어떤 사람의 죄는 다른 사람의 죄를 간섭하지 말라.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했습니다. 경솔히 안수하지 말라. 그 말은 뭐냐면 성급하게 안수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엔 죄가 안 드러난 거야. 그런데 세월이 지나 1년, 2년, 3년 지나니까 과거에 지은 죄가 그 죄 때문에 교회가 그냥 시험이 오고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해서 성도들이 막 떨어져 나가고 그냥 곤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죄가 목사에게도 있을 수 있지만 또 아주 평범한 이전 성도에게서도 이런 죄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경솔하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진행하지 마라.
오랫동안 지켜보는 거예요. 오랫동안 지켜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급하게 판단하면 반드시 이를 그르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국에 이제 어떤 그 조선소가 있는데, 그 조선소 원래 이제 배를 만들 때요, 이 밑바닥은 아주 두꺼운 나무를 씁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돌각사리에 이 강을 이렇게 움직여 가더라도 돌각사리에 부딪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웬만한 충격을 다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배 밑은 아주 두꺼운 원목 그 자체를 갖다가 그냥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한 조선소 이제 그 소장이 원래 두꺼운 최소한도 이제 이 정도 되는 걸 집어넣어야 되는데 얇은 거 집어넣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배가 가벼우니까 어떻게 잘 나가지? 사람들이 소문이 났습니다. 야, 그 조선소 그 사람 만든 배는 튼튼하고 잘 나고 빠르다. 다른 조선소에서 만든 배보다 빠르다. 그런 소문이 나서 배를 많이 팔아먹었습니다. 그런데요, 한 해 정말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조선소는 전통적인 방법, 하여튼 그 배 밑에 있는 용고는 이 정도로 두꺼운 그런 걸 원목을 써가지고 배를 만든 그 배들은 하나도 부서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조선소에서 만든 배는 다 부서진 거예요. 왜? 얇은 판을 썼기 때문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시련의 때, 환란의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죄가 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차일 뿐 사람 앞에도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도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고 은밀히 지은 죄라도 다 드러나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죄를 지었을 때 즉각적인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죄악을 숨기려고 안달복달 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남의 집 아내를 취한 그 죄를 감추려고 그 남편을 최전방에 내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격렬하게 싸우다 전사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누가 알죠? 요압 장군. 요압 장군이 전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전쟁 끝나고 딱 와서 이제 장관 자리에 군대 최고장 사령관이니까 딱 앉는데 누구랑 대면하고 앉는 거예요? 다윗 왕을 대면하고 있어. 근데 요압이 딱 쳐다보면서 자세가 틀려 그때부터 왜 이 새끼 말이야. 초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죽인 살인자 같은 놈의 새끼. 그걸 맨날 느끼는 거예요. 다윗이. 미치는 거지. 그리고 집에 갑니다. 집에 갔더니 요 같은 마누라가 내가 남의 단란한 가정이 있는 가정주부인데 나를 꼬여가지고 이렇게 지금 여기 처박아놓은 이 더러운 인간. 밧세바가 자기를 쳐다봅니다. 그 시선이 곱지가 않아. 그 시선들을 감추려고 그냥 자기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가서 청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지? 아닙니다. 그 소문이 그냥 그 다윗성에 그냥 쫙 퍼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알아요. 왕 앞에서는 아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윗 왕이요. 뒤돌아서 아유 저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우리 임금이 됐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냥 대성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는 100%예요. 100%.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어. 근데 그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라. 씻어내라. 그리고 그 내가 상처를 준 사람한테 가서 내 용서를 구하라. 그 사람이 용서를 해주든지 해주지 않든지 간에 용서를 구하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 자, 이렇게 죄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선행도 숨길 수 없는 향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즉 24절과 대조적으로 선행도 결국은 숨길 수 없다는 겁니다. 조선시대 이제 김득선이라고 하는 선비가 있었는데 이 김득선은 왕도 아는 천하제일의 바보 멍청이였습니다. 예. 글을 읽고 돌아서면 그 내용을 그 자리에서 잃어버려. 아마 저 같았나 봐요. 예. 저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제가 똑똑했으면 아마 목회 안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멍청해요. 사실은. 저는 늘 항상 주석책을 들여다보고 주석책의 그 원어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항상 들여다봅니다. 조금 전에 본 단어도 다시 들여다봐요. 왜? 머리가 나빠서. 그래서 이 뜻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이 김득선이라는 사람도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천하에 저 바보 저게 무슨 그런다고 여러 양반이라고 대청머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하늘천 따지 하는데 누가 알아주나? 근데 이 사람이요, 백기전이라는 책을 무려 11만 번 읽었답니다. 10,000번 읽어도 대단한데 11만 번 읽었는데 아예 그 책을 다 읽어버렸다는. 그리고 과거에 나와서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왕도 칭찬해줬다는 거예요. 왕도 이 돌대가리 같은 인생도 한번 작심하고 내가 과거에 반드시 나가서 내가 합격하겠다. 마음을 먹고 나가니까 11만 번에 그걸 읽고 다 외우고 그러니까 다 외우니까 답이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진짜예요. 야고보 사도는 너희가 좀 지혜가 없고 부족하지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하나님 제가 머리가 나쁘잖아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꾸짖지 않으려 하십니다. 그리고 후하게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11만 번 읽지 않아도 한 방에.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 학습법 그 만들어낸 그 목사님이 그 교회는 돌머리 같은 애들이 거기 와도 다 천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지혜의 능력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걔들요, 이제 한번 그걸 제가 아주 오래 전에 걔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했더니 전부 다 야간 자율학습을 하지를 않고 다 교회에 와요. 와서 1시간 동안 놀아. 막 그냥 교회 형제 자매들이 막 놀아. 기타 치고 막 놀고 찬양하고 놀고 그 다음에 1시간 딱 논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공부합니다. 자기 주도 학습이에요. 그런데 실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그 학생들 가운데 4년제는 기본이고 서울대, 연대, 고대를 막 들어가. 그런 역사가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선을 행할 수 있는 길을 또 열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이와 같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반드시 드러난다. 여기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단어로 보면 이게 단수로 쓰여졌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복수를 쓰여졌어요. 한두 번 선행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꾸준히 선한 마음을 품고 선한 행동을 계속 꾸준히 하게 되면 언젠가는 내가 그 선행을 숨기려고 해도 반드시 그 선행이 사람들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당장에 나의 선행이 드러나지 않아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요, 인도에서
평생 자기 자신을 바쳤는데 거기서 뭘 했는가 하면 성경을 인도어로 번역해가지고 성경 보급에 힘썼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전도했는데 한 명도 전도를 못한 거예요. 한 명도. 기가 막히지. 그래가지고 고국에 있는 선교 본부에서 야 이거 뭐 한 거냐. 제가 이제 학생 때 그 CCC 이제 고등부에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도에 있는 선교사님이 와서 선교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노총각이야. 그때 5 정도 됐는데 저는 그분이 60대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왜? 이빨이 다 빠진 거야. 왜? 그래갖고 선교 보고를 하는데 발음이 보면 기가 안 나. 발음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딱 들어서가지고 제가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60이요, 65세요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야,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전도하다가 인도 청년들한테 얻어맞은 이빨이 다 빠진 거예요. 어? 그런데 이분이 6년 동안 가서 아무도 전도를 못했어. 6년 동안. 7년 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포기를 하려고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나사렛 거기서 후원해 주는데, 네가 그래도 거기 가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거 아깝지 않냐, 선교지가. 더 가서 헌신하라.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누가 전도가 됐는가 하면, 그 인도는요, 이게 그 와서 있으면 이렇게 그 현지인 사람을 써야 돼.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써. 방 청소해주는 사람, 설거지해주는 사람, 여러 사람을 써요. 근데 그 중에 방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도대체 당신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는 사실은 예수님을 전도하러 온 사람입니다 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그러면 나라도 좀 믿어볼까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가 믿게 된 거예요. 근데 그 할머니가 누구를 전도했는가 하면 그 아들을 전도한 거야. 진짜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얘기해 이게 진짜 리얼한데 근데 그 할머니 아들이 목사가 된 겁니다. 실로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윌리엄 캐리가 이제 거기 가서 그렇게 전도 생활하는데 자기 아내가 여러분 정신병 걸려가지고 기가 막히고 애들은 다 그냥 병으로 죽어버렸어. 그래서 나는 여기서 인도에서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자기의 선교의 모든 것을 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흘러서 그가 성경 번역한 그 번역을 통해서 수백만 인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그들의 악습을 깨트리는 결정적인 지침이 됐다는 거예요. 응?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성경을 번역할 때 이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 그런데 그 성경 하나 번역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인간처럼 사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들의 삶을 고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남모르게 선행을 행하는 것, 구제헌금 드리는 것, 밤잠을 설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선행을 알아보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 밝히 드러낼 영광이 쌓여가고 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한번 영광이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영광이 뭐냐? 영광이 뭐죠? 좋은 것들이 모여서 선한 것이 돼요. 선한 것이 모여서 거룩한 것이 돼. 거룩한 것이 모여서 영광들이 되는. 그렇습니다. 주님 보실 때 너는 정말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일생을 그렇게 희생하고 살았구나.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이라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으로 행한 것, 그 주님 기억하신대요.
사람 몰라주면 어떠냐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자, 여기 오늘 보니까 숨길 수 없는 진실의 힘을 믿어야 된다.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 참, 조셉이라고 하는 분이요, 인도에서 이제 근무하는 의사였는데, 왕진 나갔다 오다가 길바닥에 온 사람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사람 함부로 건드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도의 이 계급제도에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죽어도, 이 인간은 죽어도 그렇게 존재 가치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무슨 제도지? 카스트만 제도인가? 그 제도에 의해서 하루 민인데, 이 사람으로 치지도 않습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어, 젊은이가. 근데 이 사람이, 조셉이라는 의사가 그냥 지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이제 자기 마차에 태우고 자기 병원에 가서 그냥 수혈하고, 그 다음에 링게로 막 해가지고 살려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예. 일본군이 이제 인도에 들어오면서 그냥 무차별로 막 폭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젊은이들, 하류층 젊은이들이 이 도시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 다 죽이자.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 일본 놈들, 그놈들 다 한패거리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죽창으로 다 찔러 죽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셉이라고 하는 이 의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기 아내, 그리고 애기들 데리고 자기 지금 그 병원에 지금 막 밖에서 막 오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들쳐업고 되지도 않는 차 타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확 휩싸였습니다. 야, 얘 죽었구나. 그냥 거기서 아내가 애 끌어안고 그냥 확 떨죠. 자기도 다 떨리죠. 그런데 한 젊은이가 나선 겁니다. 그 젊은이가 뭐냐면 4, 5년 전에 자기 살려준 그 젊은이에요. 근데 그 하류층 거기에 지도자가 된 거예요. 저분은 생명을 해하지 마라. 저분은 우리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선행이 혹시 드러나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그 선행이 최종적으로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겨진 선행이란 말이에요. 응? 자, 주님의 선행에 대하여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도록 그렇게 행하는 그 선행, 사람 눈에 띄지 않게, 사람의 인정받지 못하고 은밀하게 행한 것이라도 그것이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요, 숨기다라는 단어는 암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암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암호로 잠겨져 있는 거 함부로 못 열잖아요. 그죠? 여러분, 컴퓨터도 요즘은 참 컴퓨터가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냥 켜지면 그냥 쭉 켜졌는데 이거 그냥 암호를 넣어야 돼. 그래서 참 그거 사실 4, 5초 딜레이 되는 것도 저는 시간이 아까울 때가 있거든. 빨리 켜져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참. 그런데 암호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냐면 비장하게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비장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숨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숨겨진 채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선행은 반드시 그 선행이 빛이 나도록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행을 행하는 삶에 박차를 가라 명령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선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악을 행하는 게 옳겠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요. 목사도 실수합니다. 장로도, 권사도, 평신도도 실수합니다. 그게 죄거든. 그 죄가 만천하에 드러났어. 야, 그 순양교회, 그 누구누구 성도, 야, 그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목사, 야, 만천하에 드러났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 오늘도 47명이 자살한 겁니다. 47명이 쪽팔리고 내 이런 얼굴로 어떻게 사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되네. 우리는 뻔뻔해야 돼.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육신이 약한 자입니다. 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그 죄를 지은 사람한테 가서 내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본성에 의해서 그만 내가 그렇게 해서 죄를 졌네요. 저를 용서하소서. 예. 그리고 새 출발해야 돼. 그 다음에 은밀한 헌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아셔도 충분하지 하는 마음으로 더 나아가 한결같이 선행을 행함으로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내신 하나님의 전도지, 하나님의 향기처럼 그렇게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붙드시며 인도하소서. 우리가 이 땅 살면